오늘이 교회 창립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무슨 기념일 날 같이 식사하고 사진 찍잖아요. 일찍 가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예배 마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식사도 나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팥빙수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도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회에 팥빙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만 했는데 저 앞에 주차장을 저렇게 비워야 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혹시 당황하신 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생일날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만들어 가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곧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죄송해요. 거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꿈을 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일 다 했다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의 좋은 기억들과 신앙의 자산들을 가지고 꿈꾸시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연하게 들어온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라는 글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아보았는데 인터넷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옳아서 쓴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인과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은 사람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글은 사실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쓴 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과 노인의 차이는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도원동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79년을 맞이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나이에 담긴 경험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른과 노인의 차이는 단순히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후세대에게 그 지혜를 나누고 또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른과 노인을 다시금 한번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른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어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책임을 다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아파하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노인이라는 말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노인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노인은 나이와 함께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삶도 신앙도 나이만큼 깊어지며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른은 길을 만들어가고 노인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우리 도원독교회가 창립 79주년을 맞이하여 또 80주년 또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교회의 어른들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넘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한 신앙의 삶을 자신들의 가족과 교회에 끝까지 잘 전수해 주는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의 삶을 바라보며 또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더욱더 발전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른과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있어서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세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먼저 길을 만들어주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뒷세대들을 위한 길을 비추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른들의 삶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 민자에 셀수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는 의미의 제목이 붙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인 1장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고 다시금 뒷부분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차 연구조사와 2차 연구조사 사이에 약 40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내용이 이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기에 민수기를 또한 방황의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를 방황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 성경에 이 제목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 성경은 민수기를 배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배는 뭐뭇의 안에서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라는 것은 잘 들어보셨겠지만 광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배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목대로 1차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40년 동안에 방황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땅에서 나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여를 머물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먼저 율법을 주셨고, 또 이제는 내가 내 백성 되었으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절기와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1년 만에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들이 들어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뽑아 그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남쪽 길로 들어가서 산지로 들어가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조사해 올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떤 진영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아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어떤 면에서는 같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돌아와서 한 목소리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보니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았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가나안 땅 에스겔 골짜기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송이 가지를 꺾고 가져와 보여줍니다. 아마도 정탐꾼들 모두는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땅을 보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잠시 지낸 이 기간을 빼고 그들은 평생 애굽의 노예로서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본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땅이 이제 드디어 그들의 후손에게, 그들의 자손의 소유가 되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끝내자마자 정탐꾼들은 이번에는 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 말을 기점으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에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운 이유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마음에 그들을 가로막는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큰 것과 같은 생각들이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자 그들의 눈에 자신 앞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민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던 눈이었는데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는 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마칠 때쯤에는 이미 그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고도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 거주민의 크기와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그만 눈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정탐꾼들은 이제 곧 약속이 성취되면 차지하게 될 땅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비친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장대한 이방 민족을 본 그들은 그때부터 마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하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보고를 종합해 보면 비록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미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도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와는 다른 보고를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동요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13장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도록 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듣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심지어 앞으로 주실 미래의 약속마저도 포기해버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렙의 말을 부정적으로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평하기를 그 땅은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걸리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정말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불신앙적인 표현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고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2절과 4절에서 이런 독서를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을 터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어서 여기서 칼하게 망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들에게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지간을 세워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노에 찬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땅을 보고 온 지도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아론,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든 광야를 가로질러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난 과거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종살이가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주면 먹고 때리면 맞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즉시 땅에 엎드려 이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충만했던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역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 줄 알았기에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면 이 광야를 지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이미 다 보장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함성에 맞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8절에서 여호와의 인도를 끝까지 믿자고 이야기했고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결코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메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삶의 신앙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저의 먹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차지할 땅입니다. 성취할 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히려 집단적으로 몰려와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기적을 베푼 것이 얼마인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다려도 참고 인내해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1절과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결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40일을 하루하루 계산하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이 땅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들은 결코 반역의 길에 서지 않았기에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민수기 14장의 끝에 보면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극히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난데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바당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들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자. 우리 할 수 있지 않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도, 그들과 함께 안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셔도 못 들어간다는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들어가자라고 떠난 것입니다. 결국 1차 공격에서 그들은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실패할 뿐임을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그 축복의 땅을 두고 광야를 뺑뺑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황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방황하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도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생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가야만 하는지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의 태도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 여러분만의 그 가나안 땅, 여러분의 그 가나안을 차지하시는 우리 도원동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